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로 이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여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못하네. 시로 힘쓰고 눈물을 심하노라. 용서 못한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울리네. 의로운 자라고 도와주심하라고 생명샘의 나라들이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너에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까지 산타고 만세 반성 열리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들과 역사가 다 어려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라. 하늘에로서 떠오르게 주 내려주시고 나 같은 주의 계시를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나같이 모시고 난 백성처럼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많은 상처를 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하고 감사함 소멸하시어 각 나라 서로 도운 정서령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동적을 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 하늘을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시편 91편을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차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가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라고 하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예. 이건 실질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죠.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대부분 다 없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착하게 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철학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애매하게 그래가지고 안심을 시키죠. 대부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뭔가 하면 go to hell이에요. 지옥에 떨어져라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 뭐 안식교나 여호와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고 말이야. 그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이죠. 예?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빼놨어요. 다 빼놨다고. 누가 빼놨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빼놨죠. 자기가 갈 곳이니까 그걸 빼놓은 거죠. 사실 지금 어떤 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성경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이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자, 2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죠. 죽었으면은 그 시체는 땅에 분명히 묻혔을 거죠. 그 묻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사흘만 지나면 썩습니다. 썩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거지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하에 있어요. 그거는 율법화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열조의 제일 아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에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어요. 그 구약시대 율법화에 있다가 율법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은 그 속에다 갔죠.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피를 흘리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만 가지고 잠깐 그들의 죄가 덮어져 가지고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부활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다 보였고 그들이 휴거됐죠. 지금은 그곳이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그곳이. 아마 그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바로 낙원이에요. 거기가 패러다이스입니다. 거기. 자,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그곳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옮겼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이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있어요? 또 어떻게 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혼 아닙니까? 혼. 소울이죠. 소울.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빚어 만드시고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도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living soul이죠. 그게 뭐죠?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바랍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이 죄의 몸속에 거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고통받는 게 뭐죠? 자기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때문에 사탄이 자꾸 죄의 몸에 역사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여보내줘가지고 그 혼과 몸을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의 몸 안에 거하지만은 그래도 원하기만 하면은 몸을 안 따라가고 영에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맞은편에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옥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말이죠. 잠언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지옥이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땅 아래. beneath the earth. 아래.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지하세계라고 그러죠. 지하세계가 있죠. 이 부자는 결국은 영원토록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지옥에 갔는데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했습니까?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에?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너 지옥하고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좀 그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더라고. of course 그래. 너 휴거에 대해서 아냐 그러니까 그럼 알지. 응? 그러면서 뭐 성경 구절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이거를 딱 가지고 말이죠. 다 얘기하더란 말이야. 목사도 요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챗 GPT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가지고 가끔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얘기까지 다 해. 휴거에 대해서 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이냐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얘기해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은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거 그 형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설명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 그러니까 뭐라 했죠? 아, 거기는 말이야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 절대 안 들을 거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어? 사실 요즘에 뭐 보면 그 유튜브 뭐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들어가지고 사람들 그거 보고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의 지옥을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려면은 다른 곳에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22절 보면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장 17절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화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그렇죠. 루시퍼한테 얘기한 거죠. 마귀한테.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구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깊은 구렁, 끝이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천연왕국 끝에 천연왕 끝이 아니라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를 어떻게 해요? 깊은 구렁으로 던지죠. 예. 그걸 던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봉인을 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31장 16절 봐도 내가 그를 마귀입니다.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의 땅의 아래 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실족한데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라고요. 이걸 우리가 바라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설교할 때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율법화에 있는 모슬림들 어때요? 도둑질하면 찍어내잖아요. 손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또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만일 내 오른손이 5장 30절에 마태복음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죠.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지잖아요. 실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분은 무서워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뭐 우리를 죽여도 우리 혼을 못 죽이잖아요. 무사할 필요 없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은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막 낳을 때 너무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죽었을 때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랬어요. 혼이 떠난다. 혼이 떠나는 것이 바로 몸을 떠나는 게 육신의 죽음이죠. 이 부자나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혼이 떠나가지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하나는 지옥 갔잖아요. 뭐 성경에 아주 뭐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이 말씀 이게 개역 성경에는 다 이게 삭제가 됐죠. 그곳에는 지옥이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들의 벌레가 뭘까요? 뭐 누가 뭐 지옥 가니까 뭐 사람 몸에 구데기가 막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벌레라는 뜻은 믿지 않는 사람이 혼이 지옥 가면 그 혼이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혼이 마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벌레, 큰 벌레 아닙니까? 큰 벌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이 가는 감옥을 타타루스라고 그러죠. 타타루스. 또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이거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 혼들을 넘겨주는 거죠. 죽었으니까 혼이죠. 몸이 없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많은 사람이 지옥 가 있잖아요.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백보자 심판은 행위로 심판받는 장소죠. 그러니까는 그 복음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양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심이 자신을 송사해서 그게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받잖아요. 행위로. 양심에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불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랬죠. 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정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왜 자신이 지옥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가보면은 이제 민족 심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민족 심판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셨죠. 앉으셨을 때 민족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의 민족은 오른편에, 염소의 민족은 왼편에. 요즘에 양염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양의 민족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또 양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 민족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주지 않고 감옥에 갔을 때도 찾아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지도 않고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건 뭡니까? 지옥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은 네가 갈 곳이 아니야. 그러면 그 어떻게 안 가는 거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갈 곳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마귀는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처음에 죄를 진 게 바로 마귀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을 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죄 가운데서 죄 짓게 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는 결국은 마귀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미혹하는 게 바로 마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루시퍼 반역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사람이 창조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 죄짓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 자기를 따르게 했잖아요. 이게 마귀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마귀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원수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왜 먹었느냐? 아담 보고 그랬죠. 너는 왜 먹었냐? 아내가 줘서, 당신이 만들어준 아내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브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징계를 했죠.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는다. 이브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이런 징계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바로 뱀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 이놈아 잘 만났다. 네가 한 데서 범죄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땅까지도 사람까지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서 여인의 아들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려면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사람들,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해야 돼.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단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지옥 안 간다 이거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요한복음 16절 이 말씀이요 굉장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손자에게 왔을 때 그랬어요. 너 나 따라해봐. 하나님이 그래 세상을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3장 16절을 다 외기하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거를 심어주는 거죠.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거밖에 더 있어요? 예. 사실 마귀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아서 멸망케 하려고 한 짓이 뭔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만들었다고. 불교도 만들고, 유교도 만들고, 힌두교도 만들고, 온갖 종교를 다 만들었죠.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신자들이나 몰몬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종교를 만드니까 결국은 그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종교들이 뭐라 하죠? 거기에 속해 있어야만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종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철학도 그렇고. 철학도 일종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철학의 노략질에 속지 말라. 과학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분은 내가 믿는다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멸망하고 안 하고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사탄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꿰은 것처럼 이거 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교육이 있잖아요. 이 교육이 이 철학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만든 게 바로 세상 교육 아닙니까? 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철학에 들어가서 종교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꼭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고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백인 여자분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여호와 증인의 5대째예요. 5대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걸 돌린 거죠. 근데 크리스찬 방송에 나면 그냥 휙 돌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방송이 뭔지 몰랐는데 그걸 깜빡 잊고 못 돌렸어.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영어로 탁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래. 나도 그러네. 나는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했지만 30년 안식교 했던 사람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듣고서 한 4분의 1 정도 들었나? 그걸 왜 듣게 됐느냐? 한번 길을 가는데 산책을 하는데요. 속에서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러시대. 그래서 안식교 다니니까 그래도 그 양반은 엘렌 화이트인가? 그 양반 책을 다 읽었대잖아. 너 이제 성경 좀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성경이요? 그랬더니 너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래. 난 그분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뭐냐? 그 찾아보다가 말씀 보존학교 찾은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산 거야. 그러다 우연히 우리 사이트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배우잖아. 안식교 신자들이. 요한계시록 나오니까 여기도 요한계시록이 있네. 이래가지고 85회 한 거를 하나씩 듣기 시작한 거예요. 20번째 들었을 때 이분이 딱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그랬죠. 이분이 침례교회 신자들을 전도해서 안식교로 많이 인도를 했어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거든.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말이야. 그 남편한테도 나 여기서 나오겠다고 말이야. 그 나왔죠. 남편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았대. 여러분 한국의 그 안식교회 그 대부 같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누구야? 에? 여러분 몰라요? 아니 이거 뭐 어? 그저 이름이 뭐더라? 김모인데 아무도 모르네. 안식교회 아주 원로 있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하잖아 그분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뭐 넘어가야겠네. 그분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이 사람도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이게 바로 이 은혜야.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나는 요즘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동영상을요, 초등학교 동창들 62명의 카톡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거 나오면 당장 보낼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좀 다닌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이 나간 거 아닙니까? 62명의 명단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미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동창한테 또 연락했어요. 혹시 중학교 동창들 카톡방에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다 그걸 운영해 왔는데 너무 연락을 안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뒀다고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동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목사님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지옥 설교를 안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러나 지금 오늘 지옥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오로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만이 거길 가도록 만드셨다. 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해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은 돼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휴거될 때, 주님 만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우리 강아지도 휴거를 기다리네. 이런 믿음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아지 불러가지고 너도 휴거 기다리지? 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 깊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얘기더란 말이죠. 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저 샌프란시스코에 중국말로 된 전도지를 보내줬고, 또 라브라에 있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보내줬는데 스페니셔가 열어된 거 한 100장씩만 더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200장씩 어제 보냈습니다. 예? 자꾸 보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도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야,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분 한 분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게 되어 있는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은 외아들 이렇게 했잖아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걸 캐톨릭에서 외아들로 해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죠.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데까지 이렇게 고쳐서 부르겠습니다.